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 구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때는 바야흐로 1895년 10월 8일 화요일 새벽 5시에 일본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태도 아닌 평화로운 시기에 이웃나라의 왕궁에 침범해서 왕비를 무참하게 시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살해당하신 분이 우리 조선조 28대 임금인 고종의 아내인 명성황후지요. 우리에게는 민비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명성황후의 본명이 민자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비의 거처인 건청궁에 난입한 48명의 낭인들이 넘어진 명성황후의 가슴을 구둣발로 짓밟고 칼로 여러 번 난도질하고 기름을 태워 죽였습니다. 이놈이 바로 명성황후를 시해한 오카모토 류노스케이고, 이 칼이 명성황후를 난자할 때 사용했던 칼인데 지금 후쿠오카에 있는 쿠시다 신사에 아주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성황후의 최후에 대해서 밝힌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일본 학자인 야마 백엔따로이죠. 그분이 1966년 2월에 한일 합방소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895년 10월 7일 밤부터 다음날 이른 새벽에 걸쳐서 대원군이 훈련대에 호위되어 있는 동안 일본 수비대와 대륙낭인의 무리가 칼을 빼들고 경복궁으로 밀고 들어가서 민비를 참살하고 그 사체를 능욕한 뒤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능욕해 죽였다는 부분입니다. 능욕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여자를 강간해서 욕보인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자기들이 칼로 난도질해서 죽은 여자를 사간한 것입니다. 그리고 48명의 낭인이었으니까 윤간도 했겠죠. 들판에 있는 짐승들은 배가 고파서 동물을 잡아먹긴 하지만 자기가 죽인 동물을 강간한 경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보다 더 못한 놈들이죠.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인 1905년 11월 17일에 우리나라는 을사늑약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 교육을 받을 때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배웠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건 일본 사람들이 미워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죠. 을사늑약입니다. 이 또 히로부미가 고종 황제를 회유하여 협박하고 조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강력하게 거부를 하자 대한제국의 강요들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들여서 조약을 성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규설, 민영기, 이하영 등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자 일본은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약을 찬성하는 이완용 등, 즉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대신들만을 데리고 이른바 한일협상 조약을 체결하고 맙니다. 이놈들이 바로 을사오적인데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죠.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농산부 대신 권중현, 이 5사람입니다. 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이제 일본은 한반도를 빼앗을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허락하지 않으면 조선 제국은 어느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합의문에 그렇게 써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을 빼앗는데 바로 5년 후에 우리나라의 국치일이라고 하는 한일 합방을 맺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죠. 한일 합방이 몇 월 며칠에 이루어졌습니까? 8월 29일이죠. 아시는 분이 그리 많지 못해요. 여러분 거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6.25 사변 때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은 날 9.28 서울수보, 이걸 뒤집으면 됩니다. 8월 29일. 어떤 분들은 수치스러운 날을 부디 굳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러나 수치스러운 날을 기억하는 것과 잊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한복판에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역사 박물관이 있죠. 야드 바셈이란 이름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서 희생된 600만 명의 자기들의 동족들의 이름을 기록한 장소입니다. 이 야드 바셈에 가면 이렇게 많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600만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자기들이 빼먹은 사람이 있을까 봐 중간중간에 빈 공간을 했죠.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난 후에라도 어떤 사람이 발견이 되면 거기다 다시 이름을 기록해서 집어넣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명의 희생자의 이름도 다 기억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쩐 일인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신이 없습니다. 6.25 사변 때 희생된 우리 군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조선 총독부 자리였던 중앙청을 때려 부셨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잘못한 정치적 실책입니다. 이번에 제가 유럽을 갔는데 거기도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은 모든 나라의 총독부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드베센 정문에는 이렇게 써 있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그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에 다녀온 발트 3국의 가운데 있는 라트비아라는 나라의 국기인데, 이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국기가 어디 있습니까? 빨강, 하양, 빨강. 그러나 거기에는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수백 년 동안 러시아와 독일의 침공을 받았는데 이제 독립을 하는데 흔들 천이 없습니다. 국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흔드는데 거기에 총이 맞아갖고 피가 묻은 자죽과 피가 묻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국기를 만든 것이 바로 저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송이의 장미, 이 노래도 원래 라트비아의 작사자인 레온스 브리디에스가 만든 마라가 준 인생이라는 노래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마라라는 이름과 같은 걸 써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도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받을 때 600km,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도 더 먼 데까지 온 국민이 다 나와서 손에 손잡고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염원가지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혹시 부른다 할지라도 의미는 알고 불러야 됩니다. 그저 백만송이의 장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나라가 멸망한 날을 철저히 기약하고 있는데, 그것을 티사 바이브라고 부릅니다. 이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죠. 그런데 금식뿐만 아니라 이 티사 바이브가 되기 9일 전부터 그들은 결혼식을 하지 않고 축제도 벌이지 않고 어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새 옷도 입지도 않을 뿐더러 수염도 깎지도 않고 부부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나라가 멸망한 나라를 이렇게 철저하게 기억하는 까닭은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염원과 자기 후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 방법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 인구의 절반이 죽었지만은 지금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21세기를 여는 대화라는 책에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새롭게 발전하는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고난을 딛고 성공을 했던 민족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는 단결력이고, 둘째는 힘찬 활동이고, 셋째는 진실한 국민성 회복을 회복해서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발전하는 민족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단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약하면 못하니까 힘을 뭉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힘차게 활동해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는 잘난 새끼 젤렌스키,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전쟁하는 것만이 아니다, 부정부패와 전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과거를 통해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을 보면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바람이 한번 불어보세요. 그럴 때 겨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얼마나 비옥했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래요.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럽니다. 에덴 동산이야 뭐 우리가 차치하고, 애굽 땅은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곡창지대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자취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엎어서 멸하셨더라. 그런데 그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서 뒤집었다고 하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땅속으로 뒤집어 엎어갖고 그냥 자취도 없게 만드는 저주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까닭은 죄가 그 땅에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땅에 관영했던 까닭은 그 땅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의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소돔성으로 가던 중에 아브라함을 만난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죠. 지금 소돔성으로 가는데 그 도시에 죄가 너무 많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붙잡고 간청을 합니다. 그 성에 아무리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의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만약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잠깐 하니까 아브라함이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으로 내려갔다가 40명, 30명, 20명, 그러다가 10명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왜냐하면 롯의 가족이 1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를 보면 사위와 자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들이 모두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위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들들이 있으면 며느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위들, 딸들, 아들들, 며느리들, 롯의 아내 딱 10명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 조카 롯의 가족만이라도 의인이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성이 사위함을 받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롯과 롯의 두 딸이 살아난 것은 그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었던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이 살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롯에게도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 성에서 나오라 그럴 때 롯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겨우 자기의 생명이나 구원하고 자기의 가족의 일부나 살릴 만한 믿음이었지 소돔성을 구원할 만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렇게도 의인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롯이 신앙인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처럼 만복의 근원 되셔서 복을 창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 롯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옆에 있었습니다. 롯이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나누어주는 복덩어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떡덩어리 있다마는 걸 줬습니다. 그걸 아껴 먹어야지 그러다 보면 며칠 지나면 거기에 곰팡이가 쓸고 썩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복을 나눠주지 않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 보면 그 복이 타락을 하고 곰팡이가 쓸고 좀이 먹어서 결국은 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롯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까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물질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 롯이 신앙적인 눈으로 봤다면
그 땅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롯이 그 땅을 선택하기 전에 소돔 사람은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이 물이 많고 목초지가 풍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선택을 하든 내 뜻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욕심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강정옥 권사님의 따님이 한참 유행하던 어떤 사업을 해도 좋겠느냐고 저에게 묻길래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해갖고 지금 아주 굉장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심지어 결혼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한국의 신랑감을 고를 때 가장 선호하는 1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첫째로 집이 있는가, 또는 살 능력이 있는가. 둘째,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명문대학교를 나왔는가. 넷째, 시부모님의 학벌은 좋은가. 다섯째, 시부모님의 재산 상태는 좋은가. 여섯째, 시형제 자매의 직업은 모두 번듯한가. 일곱째, 시형제 자매의 학벌은 모두 좋은가. 여덟째, 책임져야 할 시댁 식구는 없는가. 아홉 번째, 내가 원하는 지역 출신 사람인가. 열 번째, 건강한 사람인가. 11번째, 성기능에 문제는 없는가. 12번째, 혈액형이 당신이 원하는 형인가. 13번째, 다정다감한 성격인가. 14째, 영어는 하는가. 15번째, 유머 감각은 있는가. 눈을 아무리 100번 고쳐 씻어도 신앙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만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실 것이고 결국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구원받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럽 여행을 간다. 며칠 전서부터 물건을 쌉니다. 뭐 이쑤시개, 치약, 칫솔, 양말, 속옷 등등등등등등 한 100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방을 싸고 공항에 딱 날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은 가지 못합니다. 뭐가 없어서 못 갑니까? 여건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선하게 살던, 자선 봉사를 많이 하던, 고행을 하던, 또 뭐 여러 가지 무슨 일을 해도 천국에 가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행한 천국 비자가 있어야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1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나라에 신랑감을 고르는 조건 중에 신앙은 없습니다. 로또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먼저 생각했죠. 그러면 그 선택을 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소돔성이 멸망할 때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달랑 들고 나온 것이 소주병 2병이죠. 그리고 그것을 마시고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아들과 며느리들도 잃었고 사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재물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재물을 최고로 생각하면 언젠가 그 재물은 나를 배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을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동의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죠. 허무한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앙인이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것에 얽매여 살면 결국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은 상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옳게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여행을 가서도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축을 하고 다니고 가방도 들어주고 사진도 찍어서 해주시고 이러니까 저한테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 연락처 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살면 하여간 어떤 형태든지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불신지요 이런 소리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성이 멸망한 까닭이 뭘까요? 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사위들이 천사들이 말하는 말도 농담으로 여기고 나오라 그러는데도 안 나왔다고 결국 불덩어리가 돼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멸망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그랬는데 없어서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비극은 죄악으로 가정적 차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데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이 약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뺏긴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뺏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죠. 왜 이 땅에 죄가 많느냐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남기신 유언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거짓은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광복 79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 잃고 나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보다 나라 있을 때 의인을 길러내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발트 3국 중에 에스토니아는 상고 쪽부터 에스토니아인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227년 독일로부터 점령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겐 덴마크로 넘어갔다가 스웨덴으로 넘어갔다가 러시아에게 넘어갔다가 1991년 8월 20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764년 동안 나라 없이 살은 백성이 에스토니아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와 독립이 절실했던지 그들의 국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조국, 나의 행복과 기쁨,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낼 수 없으리 그대와 같은 아름다운 것을, 바로 나의 조국이요. 나의 작은 요람이 이 땅에 서 있고 그의 축복이 나의 고통을 줄이네. 숨이 닿을 때까지 그대에게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리라. 오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대, 사랑스러운 나의 조국이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나의 소중한 조국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어 그대의 모든 일이 번성하리라. 사랑스러운 나의 조국이요. 이것이 764년 동안 나라 없던 백성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몸은 멀리 떠나 있지만은 조국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롯과 같이 무늬만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의인이 되고 또 다른 의인들을 길러내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서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땅에 죄가 관영했기도 하지만은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미쳤으면 사위도 며느리도 구원하고 자기 부인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 성을 구원했을 것인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물질적인 풍요에만 관심이 있자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복덩어리가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줬는데 떡덩어리를 가지고 그것을 아끼고 먹다가는 언젠가 썩어서 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복덩어리인 우리도 세상의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타락하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령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날서 나에게서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거리를 다니면서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사명,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되고 또 다른 의인을 길러내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의 것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무늬만 있는 롯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땅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